우리 옆사람하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옆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갑시다. 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웃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자, 마음의 문을 열어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해야 할 일은 많고 계획된 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계획처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것이 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굵은 가지는 추진하고 잔 가지는 다 잘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직진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직진의 길이 아니라 미로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아까 변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인생을 고해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또 인생의 어떤 미로의 길인 것 같은데 어쩌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직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게 두로, 시도, 데가볼리,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방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 바로 가면 되는데 이 두로를 가지 않고 시돈을 돌아서 데가볼리를 돌아서 또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을까? 사실 보면 이방인의 어떤 복음의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늘 시각은 자신의 기준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에 자신을 늘 맞추어 두셨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일들을 목표 지향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늘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뭐야? 다 시간이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는 그걸 그냥 관리하고 어떤 사용돼서 빌려와서 쓰는 것뿐인데 이게 내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시계에 맞춰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맞춰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이 시각을 받아들이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이 나갈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장애인이 나오죠. 어떤 장애인이 나와요? 보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돕는다. 사실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데 불편한데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게 스스로 왔던 사람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정도가 이게 중환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어떤 이런 장애인 강도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육신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운동형 홀로라고 말을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가 막고 다른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를 듣고 말을 한다는 건 소통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혹시 내가 정말 그런 운동형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불편한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나요? 왜?
귀가 막혀 있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은둔형 혼란이 이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게임하고 뭐 핸드폰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에 없이 그냥 차단돼서 은둔형으로 그냥 흘러간다고 하죠. 근데 이런 정신적인 은둔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말씀이 분명히 흘러 넘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장애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에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리다라는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늘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대로 그런 시간관념에 모든 걸 집중해서 해야지 한다고 하지만 말씀 어떤 집중해서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도 나올까 말까인데 사실 원고를 작성하려면 막 모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솔직히 잠을 못 자요.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깨닫지 못하고 뭐 말씀을 준비한다 해서 나아간 다음에 내 욕심을 되어진다고 해서 그 영성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말씀을 이렇게 끝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같이 듣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장애는 없지만 어쩌면 정신적인 어쩌면 영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에바다 그에게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를 치유하셨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7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쉬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주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사실 어떠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가 봤을 땐 예수님 어떤 심정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떤 행동적인 언어로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 그대로 치유 방법도 되게 특이해요.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따로 데려다 그냥 필요한 사람만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맞는 처방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뭐라냐면 참 빛, 세상에 와서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 그러니까 각자에게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각자의 예수님이 필요하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초등학교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늘 어렸을 때 키가 작았고 주근깨에 빼빼 말랐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상중이 엄청 귀엽게 생겼다고. 제가 그 말에
그 선생님이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그때 초등학교니까 12살, 13살이잖아요. 선생님 나이가 29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해줬는지 저는 이 선생님한테 나중에 크면 꼭 장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철없이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정말 그렇게 이뻐해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0살쯤 돼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대전에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대전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 그래도 그 선생님하고 결단을 했었으니까 그 선생님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친구들하고 몇 명이 해가지고 인원을 해가지고 선생님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40이 이제 넘었을 거 아니에요.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편안하게 시집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찾아갔는데 아직도 교직에 계셨고 남편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는데 저는 당연히 선생님은 제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그때 감격은 이게 정말 그냥 엄청나게 충격, 정말 다가왔어요. 왜냐면 교직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제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빗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마리아야, 삭개오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온 것 같은데 시각을 달려면 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시각에 맞추고 가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점 내가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장애인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목회자로 먼저 그런 말씀들이 뚫려야 되고 풍성함이 넘칠 때 정말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강물이 넘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 하는데 나의 시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야 하는 일을 왜 나머지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먼저 돌아갔더니 그 영향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요? 에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듣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불러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 봤더니 34절을 봅니다. 계속 마가복음 7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정말 그 자신을 부른 다음에 따로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갈 때도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열렸어요. 산을 열고 하늘에서 열렸어요. 사실 우리 생각은 어때요? 먹을 양식들은 어디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땅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열리게 하셨을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바라보지 말고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자꾸 땅을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바쁠수록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인정을 하며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서도 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으로 빠른 것으로 직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르시기를 너가 너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냥 놀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쉬지 못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늘 이것을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가. 이게 원고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것으로 어떤 감동된 것으로 계속 묵상하는 건데 나아져야 하는데 그냥 두려운 거죠.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꾸 한국에 가야 한다고 뭐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신문 배달도 하고 때로는 뭐 시간 되면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중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조차도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한 다음에 뭐를 하고 있었어요? 34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한다고 했어요? 탄식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탄식이 어떤 건가요?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할 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라볼 때 그건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엊그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로얄레에는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홈리스 보면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별로 묻히지 않는데 제가 조금 약한 경우는 여자들이 있을 때는 조금 마음이 그래요. 연약한데 어떻게 여자들이 나와서 할까.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순간 20kg 줬어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목사님 밥을 먹고 오는데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얘기를 박 목사 그런 사람들 뒤에는 다 조직이 있어. 어떤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번은 제가 해보니까 기쁨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긍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픔을 그냥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으로 봤는데 마태복음 그 5장 7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태복음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위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항상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가면 내 마음이 너무 핍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웃의 고통을,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할 때 우리는 그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면 저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냥 열심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막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버거우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대로 한 집 2번 정도 렌탈비가 밀려버리니까 이 압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그 렌탈비를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저히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그분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2번, 3번 밀려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가끔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의를 외치더라도 분노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의를 외치는데도 뭐가 필요할까요? 긍휼의 탄식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이 있을 때 그 정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긍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또 돌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비록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좀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장애인보다 더 무서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외침의 소리를 들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정말 귀가 열리고 또 말이 튀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비로